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부터 4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 수련회를 하시느라고 우리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오신 선생님들, 또 임신 중이신 선생님들, 또 자원봉사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나름대로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숙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망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학교를 망치는 것은 어떤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작은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참고 계시며 또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것이 우리 사회가 중병에 걸려 있는데 이 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시름시름 앓다가 망하는 건지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치료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다가 끝장을 볼 것인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 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희망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덮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시체를 말합니다. 죽음은 노래를 부를 줄도 모르고, 죽음은 아멘도 할 줄 모르고, 죽음은 박수도 칠 줄 모르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반응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동안, 몸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반응이 있는 동안 독수리는 위에서 돌기는 하지만 결코 덮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10년 이상 많은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예외 없이 울고 기도하며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게 젊은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고 노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어하고 냉소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울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성령의 역사들, 온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혼을 불태우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통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병은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분은 감기가 걸린 줄 알고 병원에 진찰하러 갔는데 폐암말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사시지 못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사가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는 고통을 느끼더라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굳이 고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병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잡수시고 싶은 거 잡수시면서 편안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살릴 수 있는 병이라면 덤벼들어서 째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통증을 주십시오. 고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나라인데 비가 오지 않는 바람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망하는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치료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아픔을 주셨습니다. 이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아프기는 아픈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지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설교하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절대로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기도 안 하려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병들었을 때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이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확실히 안 오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제를 더 어렵게 해주십시오. 그냥 어렵게 하시지 말고 팍상 망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하나님, 이 병 나으면 안 됩니다. 이 병 나으면 또 죄지로 갑니다. 더 아프게 하시고 가능하면 죽이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이거는 정말 저주지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기도 못하죠. 근데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면, 잘 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꼭 찾게 해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은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쳤으면 안 된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치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꼭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가 안 와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망하면 사회적인 죽음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망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 중에서 제일 고상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망했지만 몸은 멀쩡하거든요.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디 갑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교회 옵니다.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오지말에도 오고 은혜 실컷 받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하나님께서 가볍게 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치는 것이 뭔가 하면 악한 자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돈은 있습니다. 직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부터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힘듭니까? 사람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방 가면 이 방 따라오고 저 방 가면 저 방 따라오고 따라오면서 욕을 해댑니다. 대개 시집 식구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가대인데 도레미파 하면서 시를 안 부릅니다. 너무 시집이 싫어서. 시엄마, 시아빠, 시오빠 다 미워가지고 도레미파에서 시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잘 안 죽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따라오면서 애를 먹입니다. 말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딴 거는 견뎌도 아픈 거는 참고 굶는 것은 참는데 자존심 상하는 것은 못 참습니다.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교만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교만이 절대로 그냥 안 빠집니다. 최고로 못된 놈 밑에서 다량의 눈물을 흘려야 조금 빠집니다.
자신은 굉장히 연단받았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교만은 조금 빠졌어요.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 정도면 해도 훌륭하죠. 세 번째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은 병으로 치시는 겁니다. 병으로 치면 일단 아픕니다. 병은 아파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무서워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맞아본 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깡패인데 맞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깡패인데 한두 대 터지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매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다윗이 쓸데없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맞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패시는 게 아니고 옵션을 겁니다. 옵션. 3개 중에 선택을 해라고. 선생님이 애를 불러서 옵션을 줍니다.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애는 답답합니다. 맞는 것도 싫고 터지는 것도 싫고 깨지는 것도 싫고 굉장히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가 3년 동안 흉년을 당할래? 석 달 동안 쫓겨다닐래? 3일 동안 병으로 징계를 받을래? 그 다윗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손에 맞는 게 낫겠다. 그래서 병을 택합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사람에게 맞는 게 나아요. 도망치는 게 낫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7만 명.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하다가 깨져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말씀 듣고 미리 회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리려 하는데 매 뺏어서 자기가 때려버리는 거예요. 살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며 불면서 자기가 자기를 때려요. 머리털 뽑고 뺨 때리고 이 나쁜 놈의 새끼가 딱 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시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요. 더 사랑해 주십니다. 직책을 더 올려주세요. 돈도 더 주십니다. 경험 안 해보신 모양이죠? 경험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미안합니다. 죄짓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세요. 불쌍하니까요. 직위가 올라갑니다.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저희들 중에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 자기가 미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 다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을 속이는데 성공했다. 드디어 나는 하나님을 속이고야 말았다.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정말 뼈가 사무칠 정도로 아프게 때리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때려주세요. 그냥 때리지 말고 경제적으로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려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리야의 열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열정이 무엇인가 하면 때려서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때려서라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번에 꼭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뇌수술 받아야 됩니다. 신장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열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목회를 시작하거나 또 선생님을 시작할 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애들 있으면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불러서 빵을 사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변화가 없을 때 오히려 더 어긋나고
막 부모님까지 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내 애인데 왜 당신이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선생님은 유별나게 저렇게 한다고, 자기 혼자만 잘난 체 한다고. 그럴 때 탈진이 일어납니다. 탈진. 그래서 그 뒤로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선생님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 봉사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내 돈 들여가면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마음 상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신학교 1학년 때 기도시키면 굉장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와! 기도합니다. 2학년 때는 기도 소리가 팍 줄어들어요. 3학년 때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성경책 폼나게 들고 다니지 그렇게 안 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신방 다니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죄 지으면 막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 지내보면 그게 반응이 하나도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게 교회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 막 욕하고 가버립니다. 갈 때 혼자 안 갑니다. 10명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이게 그래 할 필요가 없구나. 굳이 싸워가면서 탈진해가면서 마음 상해가면서 욕 얻어먹어가면서 목회할 필요가 없고 선생님 할 필요가 없구나. 열정이 식어버리죠. 그 죄 짓는 거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를. 그래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기는 괜찮은데 용광로에 포항제철소 같은데 용광로가 꺼져버리는 겁니다. 배에서 엔진이 꺼져버립니다. 배에서 엔진이 꺼져버리고 용광로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만들 수가 없어요. 배는 표류합니다. 이 열정이 식어버리면 좋긴 좋은데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진도 안 되면서 열정도 식지 않아야 됩니다. 탈진도 안 되면서 열정이 안 식는 방법은 성경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 때에 첫날 딱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첫날에 10바퀴 돕니다. 10바퀴 돌고 성을 막 돌 던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딱 한 바퀴입니다. 그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40년. 40년 동안 훈련받고 딱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에도 또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에도 또 한 바퀴 돕니다. 7째 날에 7바퀴 돕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탈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 속에서 용광로가 늘 불타오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믿어줍니다. 또 어떤 데는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청소년들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주된 이야기 대상이 뭔가 하면 식당에서 튀김하는 오빠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그 오빠가 막 땀을 흘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저는 재미 하나도 없죠. 그 오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냥 듣고 있죠. 아, 오빠가 땀을 흘리는구나. 어느 날 이 학생들이 놀랐어요. 오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빠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설명을 했어요. 대만에 유학을 갔다고. 그래서 저 오빠는 튀김도 열심히 하더니 공부도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어느 날 철가방을 들고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중국집에 취직한 거를 대만에 유학 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애들이 뭐 이제 그거 보고 굉장히 웃은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그냥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너무너무 재미가 없죠. 뭐 철가방이 뭐고 대만 유학이 뭐며 저는 막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좋았어요. 애들이 저인데 좋았던 것은 철가방 이야기하고 오빠 이야기하고 튀김 이야기해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변화가 됐어요. 얘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어떤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가 한번 연극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뭐 그냥 그 조가 너 나와서 할래? 이랬더니 한대. 그러면서 이제 고3 그 여학생들이 고3 여학생들이 고3은 또 수련회 잘 안 오거든요. 여름에 입시 준비해야 되네. 근데 애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이제 발을 올려놓고 이제 머리털로 진짜 닦는 거예요. 여자애가 진짜 닦고 진짜 울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발을 좀 깨끗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더러운 발로 말이에요. 여학생 말이에요. 머리털로 말이에요. 씻고 말이죠. 지금도 야단 맞는데 만나면. 근데 그 여학생이 진심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그걸 예수님 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의 아빠가 여자가 둘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엄마하고 딴 여자하고. 그 얘가 너무너무 마음에 그 상처를 입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삶의 회의를 잃어버리고 근데 이제 뭐 튀김 이야기하고 대만 오빠 이야기하고 이래도 들어주고 이러면서 이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정말 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근데 그 결심이 정말 놀라운 결심이었습니다. 그 뒤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문에 날 만한 사고, 칼부림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애는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저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는 사회복지 이런 교사를 하겠다고. 근데 이제 성적이 안 되니까 고3 때 이제 막 그래 되니까 너무 늦게 정신을 차리니까 얘가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문대를 들어가 2년 마치고 3년 편입을 했어요. 그래 졸업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취직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데 들어갔어요.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잘하니까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준 겁니다. 정식 교사가 됐어요. 대학원도 나왔어요. 그래 한번 서울에 가니까 아기를 안고 울면서 석사 논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고등학교 때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놀랬어요. 누군가 자기를 용납해준다. 자기를 받아준다. 그게 그렇게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 선생님의 그 다리가 예수님의 다리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로 보였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에게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나도 타고 싶다. 내 소원이 가죽 잠바 입고 머리 짜매고 오토바이 타고 신방하는 건데 같이 가자고. 그 애가 좋아가지고 폭주족 다 데리고 대신방 가겠다는 거예요. 대신방을. 그래 한번 갈라 그래. 한 번은 머리 길러가지고 한번 오토바이 타고 하면 대신방을 하면 쫙.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꼭 믿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성경이 증거될 때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걸 저는 믿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설교할 때 청소년들이 아무리 반항적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설교를 듣고 있고 이 속에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분명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걸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한 몇 년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그 처녀죠.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가
서울에서 이제 막 적응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잘 유도심을 했습니다. 말해라, 괜찮다. 절대로 딴 데 가서 말 안 할게. 그 얘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떤 교회 오빠가 자기를 물심 양면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야, 좋은 오빠다. 결혼해라, 결혼. 자기가 안 그래도 결혼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어떤 교회 언니가 그 오빠 결혼한 오빠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오빠라고. 그래서 따지지, 그거를 가서 따지지. 그러니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 그게 이제 상담의 요지였습니다. 말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영화가 뭐가 유행했는가 하면 늑대와 춤이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늑대와 춤을 추고 있다고. 영어로 Dancing with Wolf. 얘가 딱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늑대인데 물리면 아파요? 굉장히 아프지, 늑대인데 물리면. 보통 마귀를 그리면, 마귀를 그리라 이러면 막 털나고 뿔나고 더러운 삼각 팬티 입고 이런 마귀를 그리는데 그런 마귀는 없습니다. 마귀도 놀랍니다. 그런 마귀 보면 마귀도 도망가요. 남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다 그 오빠들은 전부 신사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빠라 불러다오. 그러면서 이제 판단력을 자꾸 흐리게 만들고 자꾸 의존적으로 만들고, 그런 놈이 늑대입니다. 늑대를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도 어떤 여자 무섭냐 이러니까 뭐 바가지 끓는 여자, 태권도 하는 여자 아닙니다. 전혀 저항 없이 날 가지세요, 이런 여자가 제일 무서운 여자예요. 그런 여자 본 즉시 3층에서 뛰어내려. 다리 부러지는 게 훨씬 낫다.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쉬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유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혹하는 게 제일 무섭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판정을 내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외모를 많이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막 중요시해서 코도 높이고 턱도 깎고 뭐 허벅지도 줄여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나쁘다고 할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속이 이제 점점 황폐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전신 성형수술입니다. 전신. 속과 겉을 다 성형수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겉부터 성형수술 안 합니다. 겉을 망가뜨려 버려요. 겉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하시고 비만이 찾아오게 하시고 정신분열증이 오게 하시고, 옷도 돈이 없으니까 옷도 바지가 짧습니다. 마이클 잭슨 같이 주머니에 손 넣고 뒤로 걸으면 마이클 잭슨 같이. 정말 보기 싫죠. 근데 속은 기쁨이 있습니다. 겉은 아름답지 못하지만 속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겉도 막 수술하세요. 겉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때 완벽한 미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람이 그냥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때 변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때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탈진이 되지 않지, 인간의 힘으로 따라가면 한 명만 상대하면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결국은 식어버립니다. 엘리야는 이게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꼭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이스라엘은 치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망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망하게 해주십시오. 살림 다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IMF를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다는 걸 다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골병들이 있다는 걸 다 느낍니다. 문제는 지금 뭐가 문제며 어떻게 치료되는 것인지 몰라서 지금 문제지, 지금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이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옛날 같은 열정이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막 돈 주고 빵 사주고 이런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열정이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고, 성령을 믿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면 믿어주는 것입니다. 청소년이나 애들은 믿어주면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 안 합니다. 언젠가는 돌아와요. 전에 어떤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옛날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막 여학생이 막 소주를 나팔을 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믿는다 그래서, 너를 믿는다. 뭐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저 여학생 막 망쳤다고, 막 소주를 병째 나팔 분다고. 근데 저는 믿는다 그랬어요. 너를 믿는다. 그 학생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치세요. 수술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잡수셔야 됩니다. 좀 내가 아프면 막 엄살 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마음을 담대하게 잡수셔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없으면 만들어버리세요. 그냥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바른 신앙을 잡는 자에게는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이 마르고 물이 없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엘리야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장 본인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살 길이 막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도와주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등 수배범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욕탕이나 사거리나 이발소 이런 데 엘리야의 포스터가 다 걸려 있으면서 이제 검문 검색을 합니다. 엘리야는 어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지금 탈주범하고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그게 돌아왔어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 자기에게도 아픔이 옵니다. 이거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전혀 안 아프고 나는 전혀 고통 안 받고 다른 사람만 치료하겠다.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죠. 엘리야도 살 길이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요단 동편의 거리 시내가로 가서 시냇물을 마시라 하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까마귀가 주로 평소에 먹는 것이 식사가 죽은 짐승의 썩은 내장입니다. 근데 그거 뜯어먹다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 이러면 이제 어디서 떡을 이제 물어가 갖다 주는 겁니다. 까마귀가 엘리야의 떡과 고기를 갖다 주면서 이빨을 닦았을까요? 안 닦았을까요? 아, 이거는 주의 종에게 갖다 드리는 거니까 이빨을 닦자, 가글을 하자, 입냄새 없애자, 경건한 마음으로 갖다 드리자. 그런 까마귀는 없습니다. 그냥 시체 막 뜯어먹다가 쓱쓱 닦고 그냥 떡과 고기 그것도 훔친 거죠. 돈 안 내고 물어다가 그냥 갖다 준 겁니다. 그런 더러운 것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죽는데요. 우리는 보통 기억이 나쁜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가 기억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시간 딱 되면 아, 선지자 타임이구나. 그래서 주가 갖다 줬어요. 틀림없이 갖다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밥 3끼 먹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혼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떤 수입 없이 어디서 얻어먹는지 모르게 이렇게 얻어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까마귀 훈련 받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처음엔 내가 참 이렇게 해도 살아야 되나?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안 죽는데.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돈에 이게 매이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돈이 문제입니다. 돈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도 교회 할 때면 자꾸 돈 설교를 하시게 되는 이유가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까마귀를 한번 만나면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갖다 주시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누가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하지요. 안 하면 돼요. 우리도 배짱입니다. 하나님이 결혼 안 시켜주면 안 하면 돼요. 누가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하죠. 그래도 하나님도 답답했어요. 저는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시켜주면 하지 마라. 비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도 좀 세게 나가야 돼요. 먹을 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절대로 방구석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 새를 보면 시험 듭니다. 저걸 잡아 먹어야 될 텐데 저걸 잡아서 저거를 먹어야 될 텐데 그냥 날아가는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를 보면 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먹는 거 걱정하지 마. 오빠 나도 살잖아. 걱정하지 마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방에서 구석을 없애라고. 방 구석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새를 봐라. 새가 우리에게 설교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무지개가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해가 자꾸 심해지니까 무지개가 지금 보있다 안 보있다 이러는데 이 위험한 겁니다. 무지개를 되찾아야 돼요. 무지개가 있는 이상 홍수로 안 죽습니다. 공중에 새가 한 마리라도 있는 이상 우리 안 굶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를 멸종시켜서는 안 됩니다. 몇 마리는 꼭 살려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까마귀는 꼭 살려놔야 됩니다.
입을 옷이 없을 때 빨리 들판으로 나가야 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들의 백합화 보면 막 신경질 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뜯어가지고 버립니다. 우리가 백합화를 보면 백합화가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요즘 와서 사람들이 이 들의 백합화의 가치를 압니다. 야생화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백두산에 올라가도 막 사진 찍고, 뭐 어디 가서도 들판에 가서도 찍고, 이 야생화의 맛을 안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생화입니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지만 피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 맛을 아셨습니다. 야생화가 얼마나 멋있는지. 장미 100만 송이보다도 야생화가 더 멋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야생화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예수님을 사론의 백합화, 수선화 이렇게 말해요. 그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예수님은 야생화였습니다. 까마귀가 물에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점심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맞아 죽는 일은 좀 있어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새가 있는 이상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계속 안 오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17장 8절과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까? 모르죠. 성경책 뜯어먹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은 산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두로 땅, 지금 이제 레바논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두로 땅에 가셨을 때 거기 있는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자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인데 주는 법이 없느니라고. 너는 이방인 개인데 떡을 못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뭐 개 어쩌고 저쩌고 그냥 예수님에게 덤벼듭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리고 저는 떡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놀랍니다. 예수님이 쇼크 받으세요. 여기 자녀하고 개가 나옵니다. 자녀하고 개. 자녀하고 개가 비유가 됩니다. 대비가 되죠. 떡하고 부스러기가 대비가 됩니다. 주식하고 간식이 대비가 됩니다. 이 여자는 병이 치료되고 돈 벌고 정신병 치료되는 거, 귀신 나가는 게 정신병 치료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부스러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스러기. 그러면 이 주된 메인 디시가 뭡니까? 디저트가 아니고 메인 디시는 뭡니까? 메인 디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주식이 뭡니까? 떡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죠. 이 이방인 여자는 자기는 말씀과 성령을 달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런 말은 하지도 못해요. 저는 개같이 그냥 부스러기만 먹겠습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먹은 날은 조리퐁을 먹지 않습니다. 입맛이 버리기 때문에. 자녀는 떡을 찾아야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떡을 찾아야 됩니다. 개는 부스러기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 수학 공식이, 자녀는 떡을 먹고 주식을 먹고 메인 디시 스테이크 먹고, 개는
간식 먹고 부스러기 먹고 조리퐁 먹고 이게 딱 맞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밥을 먹고 개는 개밥을 먹고 딱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밥을 먹을 때, 개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머리에 털 세우고 덤벼들 때에 아들도 망하고 이방인도 망하고 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같이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찾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다른 거는 좀 손해보더라도 말씀과 마음속에 있는 감동, 하나님 내 속에 주시는 감동, 이거를 잡아야 돼요. 이거 잡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더하여 주시리라.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가 떡하고 부스러기를 알고 있습니다. 주식과 간식, 메인 디시, 디저트를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이 구원받았느니라. 주식과 간식을 구분하는 이방인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방인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됐다. 너는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주식, 간식 다 주겠다. 너 딸도 치료받았다. 너 믿음도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들과 개를 뭐로 구분합니까? 먹는 거로 구분합니다. 먹는 거로. 개는 개밥을 먹고 아들은 아들밥을 먹고 그게 맞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서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가지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하나도 안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좀 손해 보셔야 돼요. 개밥을 좀 손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챙기고 눈물을 챙기고 감사를 챙길 때에 다 삽니다.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면 결국은 이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밥그릇 싸움입니다. 내가 더 먹겠다. 아니다, 이건 내 밥그릇인데. 언제 이건 내 거였는데. 막 그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도 가세해서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밥그릇이다. 이렇게 되면 근데 싸움은 영원히 계속이 되는 겁니다. 사르밧 땅의 이 과부는 참 심각한 문제인데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대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안 나타나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이 현실적인 이런 부스러기보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겠다. 기적이 일어나.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생각한 것도 응답이 됩니다. 어떤 때는 기도 안 한 것까지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24시간 안에 응답이 됩니다. 주객이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챙겨주시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경하고 감상한다면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립니다. 이걸 내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하나님, 이건 내 절대로 오늘 이 약속 뺏기지 않겠습니다. 난 과부처럼 믿겠습니다. 이방인 과부처럼 믿겠습니다. 스테이크 그거 먹겠습니다. 조리퐁 그냥 주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돼요. 기도가 신기합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기도 응답이 그렇게 응답이 안 되던 기도가 막 응답이 되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게 뭔가 하면 오늘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못 본 채 하시면 어떡할까?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여자의 집에 불행이 생겼습니다. 그 불행이 뭔가 하면 이 과부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어느 날 앓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아들이 죽은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자는 아마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부로 있으면서 뭔가 좋지 못한 이런 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늘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기적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여자는 과거에 이 여자가 뭐가 좀 안 좋았던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애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데 마음은 안 편한 겁니다. 그러다가 애가 죽어버렸어요.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나를 심판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참 무섭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과부, 모든 귀부인, 모든 존귀한 여성보다 이 여자를 더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과거의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말씀은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못 믿는 겁니다. 이걸 못 믿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을 때 그동안 받았던 복을 다 이 여자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를 보면 참 이 사람이 자아상을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축복하고 계신데 이 여자는 내 옛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심판하셨다, 애도 죽이셨고 나를 죽이실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엘리야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냥 애를 데려갔다고 이래도 이 여자는 안 믿는 겁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애가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애에게 엎드려서 자기 생명을 주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예수님이나 되는 것처럼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결국은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다고.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우리는 찬송가에도 나를 사랑하신 성경책에 써있네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말합니다. 성경책에는 써있지만 설마 내 같은 것까지 사랑하시려고. 이걸 믿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잘 안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코나로 딱 몰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딱 코나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겠네 모르겠네 이놈아. 그때 믿음이 와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 또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한 100번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또 100번 하세요.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참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또 믿습니다. 기적은 믿습니다. 부흥은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같은 것까지 과거에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엉망으로 살아온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나. 그거를 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마 사랑하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스킨십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내가 필요로 한 돈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세요. 어떻게 했었든지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웬만한 문제는 대개 한 90% 정도는 설교 들으면 되게 해결이 됩니다. 한 10% 정도는 안 돼요. 설교로도 안 돼요. 너무 배가 고플 때, 너무 배가 고픈 사람에게 설교를 오래 하면 막 화가 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줄이고 먹게 해야 됩니다. 먹으면서 배가 올라오면 올라온 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것이지,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막 기도 오래 하면 욕이 나와요. 그냥 주사 한 대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 사람은 참 약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이 돈이 없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돈을 채워주셨을 때 눈물이 나죠. 그러면서 사랑하기는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자 먹습니다. 또 이자 먹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깊이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하는 시간 필요해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전신을 비추어보고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저희 집이 어려웠을 때 아내가 저에게 전신 거울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전신 거울을. 그래서 코만 보이면 되지 왜 전신 거울이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전신 거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전신 거울이 필요했습니다. 전신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혼자 들판을 많이 다닙니다. 들판을 다니면서 하나씩 생각해요. 그 하나하나를 깊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미친놈처럼. 그 시간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 여성들이 거울을 보고 화장하는 시간입니다. 여성들은 거울을 보고 화장할 때 영원히 화장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랑하는 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를수록 달라지지 않습니까? 1층, 2층, 3층 막 달라지니까 그리고 지우고 막 영원히 거기에 있고 싶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깊이 내 속에는 그 열등감들, 내 속에는 열등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게 그냥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도 치료 안 됩니다. 이거는 화장하듯이 하나씩 깊이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혼자 깊이 묵상을 하면서 막 자기를 그려나갈 때 이게 하나씩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 여자의 모습은 그 죽은 애가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스킨십을 느꼈고 애를 안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옛날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걸 믿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그 과거가 믿음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오래 데리고 다니지 말고 결판을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내 귀에 대놓고 속삭여 주셨던 것들, 그거를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동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어떤 귀 먹고 혀를 말 못하는 장애인을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혼자 들판으로 가서 1대1로 만나가지고 귀를 이거로 막 쑤셨습니다. 귓구멍을 막 쑤셨어요. 이 여자의 이 사람의 귓구멍을 쑤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넣고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귀 쑤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킨십 중에 최고가 귀 쑤셔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혀를 내봐라 이러면서 뭐 아쉽지만 침으로 마사지를 혀를 싹 풀어줬습니다. 햇바닥, 경상남도 말로 쇳바닥을 싹 풀리면서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스킨십, 예수님의 귓구멍 스킨십, 쇳바닥 스킨십, 거기서 이 사람이 웁니다 울어요. 그래 준 사람이었거든요. 이 돌이 하나 입안에 들어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침으로 딱 이래가 싹 마사지 하니까 돌이 녹아버렸어요. 귓구멍이 뚫려버렸어요. 너무너무 귀한 스킨십이죠. 90%는 대개 설교 들으면 다 됩니다. 전부 다 돼버려요. 혼동이 싹 정리가 돼버려요. 10%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안에 돌덩이가 남아있습니다. 은혜 받았지만 돈은 지금 없는데, 우리 집에 애는 지금 아픈데. 근데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성경에도 있지만 내 마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킨십, 저는 스킨십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해주세요. 저는 100%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부를 믿게 해주세요. 가루와 병만 믿는 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 모든 미래를 안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미래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살 만큼 산 것 같은데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심각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만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서 먹어라. 미친 아버지죠. 생선이 먹고 싶어요. 독소를 주면서 먹어라. 뱀장사도 아니면서 먹어라. 미친 아버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해놓고 언제 내가 기도해라 했나? 네 마음대로 기도한 거지. 너가 프로그램 너가 마음대로 짜가 기도한 거지. 내가 언제 기도해라고 했냐고. 그래 안 합니다. 프로그램 넣을 때 벌써 다 응답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으면 벌써 응답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할 때는 선물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해답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이 여자의 두려움이 뭡니까? 양식은 되는데 애가 병들어 죽는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닙니다. 또 돕고 또 도우시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또 갈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또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안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참 과부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다음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마음에 남아있는 찌끄레기들, 아직도 마음에 못 맡기고 있는 부분들, 아직도 마음속에 내 과거에 청산하지 못한 것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세 번째로 엘리야의 그 대결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충분한 시간이 뭔가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농사는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습니다. 왜 3년 반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나타났는가? 그 정도면 충분히 대가를 지불했고 그 정도면 이스라엘이 생각할 만큼 생각했다.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엘리야는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놀란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두드리 맞는 것은 실컷 두드리 맞는데 왜 맞은지를 몰라요. 분명히 누가 때리고 지나가는데 누가 때린지를 모르고 왜 맞은지를 모릅니다. 그걸 또 맞아요.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굶어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너 엘리야, 너가 나타나느냐? 그때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비집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고. 과연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비 안 오도록 기도했으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이 망하게 한 것 같습니다.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망하는 것 같고, 이렇게 들으면 아합이 망하는 것 같고. 오늘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오늘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막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이 세상의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면 이 은혜가 세상에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업적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겁을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보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거짓말도 슬슬 하고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죄 짓는 것을 겁을 안 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진실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을 하는 놈입니다. 제가 다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때 그것들은 전부 거짓말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너무 진실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겁을 안 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겁을 안 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 별로 겁 안 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겁을 내고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교인들이 더 그렇죠. 교인들은 더 사람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겁을 안 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 짓고 자랑합니다. 죄 짓고 큰 소리를 칩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책임은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목사의 책임이 크고 중직자들 책임이 크고 일단은 목사님들, 중직자들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 겁을 안 내고 눈에 나타난 이런 결과들 이걸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세상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는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겁내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사람을 겁내지 마세요. 사람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겁내세요. 그러면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누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지 우리가 말로 싸울 것이 아니고 대결을 해보자. 바알의 제사장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나하고 850대 1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불로 응답받는 그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판정하면 안 되겠냐. 아합이 또 낱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거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바알의 제사장 40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하고 이 엘리야하고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세라 400명이 뭐 어디 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바알 제사장 450명하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허리멍텅한가 하면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가축들 죽었습니다. 씨앗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가 안 왔는지,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면 그런가 보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도 그냥 멍하게 있어요. 멍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꾼 모양하고 팔짱 끼우면서 보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쫓아야지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느냐고 도전을 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일계명의 싸움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복권을 뽑고 막 어떻게 해가 성공하고 출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달라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티오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복을 따로 챙겨 놓으셨어요. 그 복이 뭡니까? 바다 속에 있습니다. 바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다 속에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바다 속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아파트를 해가지고 막 몇 억씩 남겨도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복은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 길을 따로 준비하신다. 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 내 복은 따로 있다. 내 티오는 따로 있다. 이거를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을 이만큼 남겼는데 나는 지금 돈 손해보고, 저 사람은 이만큼 좋은 결과를 가졌는데 나는 이건밖에 없고, 그럼 그 사람 지옥 갈 때는 같이 가려고 그럽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지옥 갈 사람 여기서라도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덜 불쌍하죠. 여기서 돈 좀 더 벌고, 여기서도 복권도 더 붙고, 그리고 뭐 놀러도 더 다니고, 난 좀 영원히 고생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꼭 그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면 길이 달라요. 우리는 my way,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경쟁적이라 하더라도 교수 자리 있어요. 교수 자리 있고 또 장관 자리도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을 발라놨어요. 침을. 옛날에 보면 누가 내 사과 먹으려면 침을 발라놓지 않습니까? 못 먹게 하려고. 우리는 형제들이 많아서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 하나에 침을 2개를 바르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먹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발라놨어요. 그걸 믿어야죠. 다른 사람들이 트럭으로 뭐 갖다 준다 해도 받지 마세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나는 지금 내 길 잘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일계명의 문제입니다. 일계명.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걸고 있느냐. 세상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복을 받고 아무리 잘 되어도 나는 내 길이 있다고. 내 길이 있는데 왜 내 길을 팽개치고 다른 사람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좀 넘었습니다. 물론 가톨릭은 그 전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복을 주셨던 것처럼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잃었을 때 고레스라는 바사왕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다른 연합군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전쟁 때도 지켜주셨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이 땅에 경제적인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하면 세계 최고의 이런 신앙적인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최고로 큰 교회들, 최고로 부흥되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세상을 따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쇠퇴하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우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러면 우리가 네 해야지, 저기서 이스라엘 사람 네 하면 안 돼요. 저기는 가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 신문에 왜 안 내느냐? 외교 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참고 있는 거죠. 유대인 하면 우리가 참 유대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참 유대인은
중심의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복이 우리에게 다 왔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다 못 바꿉니다. 세상을 다 못 바꿔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세계는 만들어질 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죄가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폭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의 시스템이 죄가 어느 수준을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재앙이 일어나게, 오토매틱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쓰나미나 전쟁이나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터지는 겁니다. 만들어진 설계되기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죄를 다 없애지는 못하죠. 그러나 죄의 수준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움, 먹는 거, 노는 거, 죄 짓는 거 이걸 스스로 상가하는 겁니다.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조금씩 포기해 나가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조금씩 포기해 나가는 거죠. 큰 향유를 깨트릴 필요도 없이 작은 향유를 깨는 것이죠. 그러면 수위가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설계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꽉 차 있죠. 정화조에 오물이 그냥 쫙 목까지 와가지고 막 찰랑찰랑 넘칩니다. 이게 뭐 호수 같으면 좋겠는데 이 호수가 아니고 정화조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그래 이번에 기도교사회를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뭣도 모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울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수위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이 설계도를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설계도를. 지금 뭐 이 쓰나미 터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잘 보세요. 그냥 자동적으로 지진이 딱 일어납니다. 자동적으로 전쟁이 딱 터져.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딱 치십니다.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저절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한다고, 우리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우리 놀고 싶은 거 다 못 놀고 우리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못 놀고, 왜냐하면 시스템 때문에, 이 설계도 때문에 우리까지 다 해버리면 넘쳐버리거든요.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우리 송아지 한 마리씩 잡자. 그래서 각을 두고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불러서 응답하면 그게 참 하나님으로 우리 인정하자.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알 쪽에서는 막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이 한 손에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알 신이 번개의 신입니다. 번개가 치면은 재물에 불이 붙는다. 그래서 그들이 막 바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450명이 열정적으로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합니다. 헤이,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 좀 더 해봐라. 좀 더 열광적으로 좀 해봐라. 뭐 좀 너희 신이 지금 졸린가 보다.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이제 엑스타시에 빠지면서 막 자기 몸을 막 찌르면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은혜 굉장히 많이, 피 질질 흘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여러분, 우리가 다 종교 사람들이 왜 그 부처라든지 왜 그 쇠로 만든 그런 상에 정성을 다할까? 그 사람들이 그 쇠고 돌이라는 걸 모를까?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에 감동하는가 하면 자기 그 정성에 스스로 감동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만큼 탑돌이를 하고 손바닥을 비비는 이 정성은 진실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 툭 하면 초를 켭니까? 초 장사 잘 되게. 근데 초가 타는 것을 이제 보는 마음은 이제 진실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잘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 종교적인 마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오염된 것이 종교적인 마음이라고.
초태우는 게 제일 타락한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초태우는 게 이제 막 다른 나라도 막 초태우고 그래요. 초장사를 하는 건데 종교적인 본성은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써야 제일 맞게, 제일 맞습니다. 사람의 종교성, 종교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바르게 반응되게 돼 있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울고 기도하고 춤춰도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도 됩니다. 바알 신이, 이 바알 제사장들이 했던 이 자기 암시의 종교는 은혜는 왔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기 최면이죠. 자기 최면의 종교였습니다. 저녁이 돼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이번에는 이제 내 차례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마술이 통하지 않도록, 요술이 통하지 않도록 물을 막 여러 동이를 부어서 불을 붙여도 못 붙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자리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과 제단과 흙과 물을 전부 다 태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다 잡아! 그래서 바알 전부 다 잡아 다 죽여버렸습니다. 원래 그거는 계획에 안 들었던 건데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다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소리 지르지도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믿었던 게 뭡니까? 내가 말씀에 기초해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믿었습니다. 이런 부흥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로이드 존즈 목사님 같은 분은 교인들이 한꺼번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바닷가에 보면 배를 이렇게 대놓잖아요. 애들이 이제 거기서 노는데 자기도 모르게 끈이 풀립니다. 그 점점 떠내려 나중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 있거든. 애들이 겁이 나니까 헤엄치려고 이제 뛰는데 그게 멉니다. 가까이 보여도 헤엄치면 그게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빠져 죽습니다. 많이 빠져 죽는 이유가 배에서 막 놀다가 끈이 풀어지가 떠내려와서 헤엄쳐서 빠져 죽습니다. 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놨던 막 뛰다가 모르고 끈이 풀어지면 점점 떠내려가서 나중에는 물에 뛰어내리는데 빠져 죽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너무너무 델리케이트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권위주의가 들어올 때,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습관적인 게 들어올 때, 위선적인 것이 들어올 때, 세상 유행이 들어올 때 은혜가 싹 없어집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없어요. 권위로 누를 때 싹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진실로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오장육부를 다 토해내는 그런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은혜 한 방울 딱 나옵니다. 한 방울 얻으려면 진짜 목숨 걸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나중에는 어느 순간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부흥에서 막 터져요. 교회에서 못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오래 있으면 권위주의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습관이 막 들어오거든요. 세상 유행을 막 끌어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교인 수도 늘어나고 헌금도 들어오고.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권위주의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권위주의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 습관 같은 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행을 따르고 숨은 죄가 있고 세상적인 것들 끌어들이고 이러면은 싹 없어져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엔진 꺼지면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직 낙하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엔진이 꺼지는데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던 그 힘이 있으니까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바로 떨어집니다. 이거를
엔진이 꺼진 상태에 날아갈 때 엔진 도로 붙여야 됩니다. 엔진을 도로 살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면 몰수 딱 하고 말씀만 딱 잡아야 됩니다. 누가 말하든지 간에 말씀 잡아야 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송하면서 전도할 기회 생기면 전도하고, 이러면 엔진이 또 붙어요. 엔진이.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합니다. 너무너무 델리케이트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구나, 이게 알게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서 설교를 듣고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딱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막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바른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 기도가 나와요. 뜨거운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그럼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 교인들도 한 명씩 두 명씩 오기 시작합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치료되기도 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했을 때 불이 떨어져서 다 전부 심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는 유황불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의 죄는 유황불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 불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재물에 떨어졌어요. 재물에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피리침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이 예수님 위에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피리침 역할을 했거든요. 예수님에게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다 부어지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피리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피리침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민족에 대한 고통과, 우리 이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괴로운 이런 심정들, 이게 막 속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치십시오. 내 마음으로 하여금 통곡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피리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심판이 안 생깁니다. 이쪽으로 그냥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럼 우리도 살아요. 우리 피리침이니까 우리가 삽니다. 우리 속에 불이 떨어지면서 우리는 더 뜨거워지고, 우리는 더 순결해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은 맞기는 맞았지만 아직 왜 맞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꼭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과부의 심정으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세련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생명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챙겨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불안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과거에 지은 죄들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100% 믿게 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불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져야 됩니다. 불이 직장에, 현대 자동차라든지 어디 대우 어디라든지 다른 데에 불이 떨어질 것이야.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이 떨어지겠어. 우리로 하여금 몸부림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이 민족의 문제를 걸머쥐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함으로써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이스라엘처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닷속에 있는 길을 믿지 않고 세상 길을 좋아했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고 우리는 그 부스러기를 우리는 더 좋아했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교사 대회를 하나님 피뢰쯤으로 삼아주셔서 이곳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그대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동자들, 장애인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 탈북자들 모든 고통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느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죄들 용서해 준 줄 믿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모든 불안도 하나님 오늘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한 3가지 제목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불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픔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이곳이 피뢰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과부처럼 이제는 성경을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직도 못 믿는 10%가 오늘 여기서 다 응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학교에 대한 열정들, 교직에 대한 열정들, 교회에 대한 열정들,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오늘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